아마 그 많은 분들이 읽어봤을 것 같습니다. 다 뭐 안 읽어본 분은 없겠죠.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책이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인데, 그 안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우리 사랑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른 되시는 분들 어떻게 숫자 좋아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실은 숫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알아볼 때, 야, 그 애는 어떻든 목소리가 좀 어때? 요즘에 변성기인 것 같은데 또 목소리 어때? 뭐 이렇게 그 애 목소리 참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실은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야, 그 애가 좋아하는 놀이가 뭐냐? 그 애는 취미가 어떻게 돼? 뭐 이런 실은 질문들은 어른들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어른들이 하는 질문들이 뭐냐면요. 야, 그 애는 나이가 몇 살이니? 나이가 몇 살이니?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걔들은 형제가 몇 명이나 되니? 그리고 걔 아빠는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하든, 얼마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다 대부분 질문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숫자에 관계된 질문들을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상대를, 그 아이를 다 알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그 이야기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분에게 이제 그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름다운 장밋빛 그 벽돌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보았고요. 그 집에 제라늄이 그 창문에 이렇게 쫙 피어 있는 그런 멋진 집이고요. 또 그 집 이렇게 틈에 보니까 비둘기도 이렇게 앉아 있고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집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집을 소개를 했어요. 역시 여러분 별로 감동받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소개를 하면요, 그 어른들이 야, 너무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세상에 그런 집을 봤어 하고 깜짝 놀라면서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제가요 가서요 이번에 50억짜리 집을 봤어요. 이러면 우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뭐 꽃이 피고 뭐 색깔이 좋고 뭐 이거 아니고요. 50억짜리 집 보고 왔다고 그러면 세상에 그런 집이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라고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우리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점점 우리의 삶이 숫자에 민감해지고, 뭔가 색깔이나 우리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내 안에 있는 그 자연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는 무감각해지고 점점 거기에 그 반응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이렇게 숫자에만 매어 달려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가, 이런 생각들을 실은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요 태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자신들에게 있던 그 모든 그 눈을 어디로 돌리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들에게 그 시선을 향하면서부터 실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구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 마음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한테만 가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이상하게 변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변질시킵니까?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임의로 하되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는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마귀는 이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사건건 뭔가 간섭하시는 분, 그리고 뭔가를 자꾸 못하게 하시는 분, 뭔가를 반대하는 분, 이런 분으로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하고 반발심이 생기게 하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더 채우면 더 능력이 좋아지고 더 내가 새로워지고 더 대단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더 능력을 가져야지, 내가 더 스펙을 쌓아야지, 내가 더 뭔가 지혜로워야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내가 더 힘이 있어야지, 여기에 더 마음을 쓰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구조가 태초부터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던 구조와 똑같은 상황에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숫자에 민감하다는 것 자체는 이미 내 안에 그 사단이 걸어놓은 그 구조 속으로 어쩌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요, 이 마귀가 붙잡으면서부터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또 글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사랑을 하면 왜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억나는 노래 있으시죠?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실제로 사랑을 하면 그 호르몬 변화가 있어서요, 눈의 동공이 커진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하는 청년들 보시면요, 그 눈이 예뻐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요, 그 호르몬이 이렇게 작용되면서 입술도 두툼해진대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호르몬 때문에 또 머릿결도 이렇게 좋아진답니다. 옆에 분들 보세요. 이렇게 푸석푸석 하신 분들. 이게 지금 벌써 이제 난 사랑은 내 인생에 사랑은 없어, 이런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랑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렇게 또 그 사람이 생기가 돈답니다. 왜냐하면 젊은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손만 닿아도 어떻게 합니까? 찌릿찌릿한 거죠, 막. 그러니까 이게 이 혈액 순환이 막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은 만지든 말든 뭐 느낌도 없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벌써 이제 그 호르몬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랑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좋은 관계들을 많은 사람과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건강하다는 거죠. 자, 아멘 또 해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그 내용들을 쭉 보는데, 그런데 결국은요, 그 모든 내용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다 자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실은 다 누가 좋은 겁니까? 내가 이뻐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다 관점이 어디 있냐면 사랑을 하면 다 자기 좋은 것 쪽으로만 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사랑이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게 변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의 사랑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받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실은 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놓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받는 자보다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받는 쪽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주는 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붙잡으면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자꾸 변질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해주셨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어제 주일 준비하면서 이 강단을 다시 새롭게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예쁘게, 더 좋게 좀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그 야외에서 이렇게 키웠던 식물을 또 앞에다 놓으면서 이렇게
좀 단장을 했는데 저도 좀 돋보이고 좋아 보이죠? 네. 네. 아니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관심보다는 여기 지금 와서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을 잘 되게 해주실까? 여기에 마음이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그게 다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어느 쪽의 마음이 더 크십니까? 솔직해져 보세요.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받는데 훨씬 마음이 실은 더 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사랑이 변질됐기 때문에 바로 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뭔가 더 받아야 되고 뭔가 더 채워야 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왔는데 그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실은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를 일으켜서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왜 찬양할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놀라운 기적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실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땅과 하늘도 만드셨고요, 달과 해와 별도 만드셨습니다. 나무와 풀과 온갖 짐승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만들 때마다 다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감동하세요. 그 감동하는 걸 보면 야, 이게 마치 하나님 좋으려고 만드셨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좋자고 만든 게 아니라 그 모든 자연을 만든 것이, 그 천지를 만든 것이 결국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바로 인간을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면 그렇게 안 만드셨을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빠 생일 제가 뭐가 있을 때 이렇게 선물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옆에다 이렇게 탁 받치는 그걸 하나 이렇게 사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를 보는데 뭐 한 1,000원인가 이렇게 다이소에서 주고 사왔는데 제가 그렇게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냥 쓸 일이 별로, 왜냐하면 노트북으로 거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좋다고 그걸 사다 줬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제 사무실에다 놓고 제가 이제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제 방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거 쓸만하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제가 저희 아이가 저한테 뭘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저희 아이한테 뭘 이렇게 사주는 것 하나도 보면요, 제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제 그 자녀가 쓰는 거지 제가 그거 어디 하나 가져다 어디다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 필요한 거면 아마 이런 걸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미 빛이신 하나님인데 빛을 뭐하러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이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창조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시면요, 창세기에 창조라는 단어가 제일 많을 것 같죠. 제가 그 번역된 우리 성경으로 제가 창조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이 창세기에는요, 이 창조라는 단어가 직접 번역된 단어가 9번 쓰여집니다. 9번. 그러면 창조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겠습니까? 시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편에는 얼마나 나오냐? 제가 찾아봤더니 5번 나와요. 근데 이 창조라는 단어가요,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느냐? 놀랍게도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21번이 나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이사야서에 이런 이 창조라는 단어가 21번 나왔다는 게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창조를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서 내가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창조라는 단어를 쓰실 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야곱이 누굽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거짓된 인생인 야곱 같은 너희들아,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누구냐? 내가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바로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가 무슨 책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하도 많이 죄를 지으니까 이제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너희들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가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올 것이다, 다시 너희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를 말씀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사야 65장에서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창조를 쓰신 겁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요, 이전에 우리가 당했던 고통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회복시켜 버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창조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놀라운 회복이고요.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아픔도 생각나지 않도록 회복시켜버리시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창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8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바로 누가 기뻐하도록이요, 우리가 기뻐하도록, 저와 성도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창조의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한다, 너에게 즐거워하기 원한다, 기쁨을 주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만물에 나가면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따라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늘 저만 독창을 시키시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도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이 자연을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베푸시겠구나, 물론 필요한 일이죠. 우리 앞에 실은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 속에서 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관심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함께 이렇게 이제 길을 가는데, 저기 이 가까운 광진교에 햇빛이 이렇게 노을이 지는데 얼마나 이게 아름답게 쫙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뛰었습니다. 네.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노을이 아름다워서 이걸 사진에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서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제가 찍는데 그 자리에서 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태양빛 하나 그냥 지나 스쳐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시게 하고 또 이렇게 즐겁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뜨고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관심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마음만 거기에 쏟아서 그것을 다시 바라보면 그것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의 이미 관점을 다 흐려놓았고 이걸 병들게 했고 우리의 관점 자체를 어떻게 해요? 이 변질되고 타락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관심과 사랑이 곳곳에 실은 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이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분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무도 없던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아이디어, 그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생각들을 해나가시는데,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물어보죠. 예수님 가시면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떠나가면 내가 너희 보혜사 되시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우리가 다 기대하는 일들이 실은 이 뒤에 적혀집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인생 그렇게 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에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죠.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어린아이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방접종을 하고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말씀에서 어떻다는 겁니까? 다 수완을 채운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끝까지 장수한다라는 것이죠. 이 목숨 일을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실은 이렇게 뒤에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식 걱정, 돈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지금 우리가 다 이걸 끌어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면 그 말씀에 막 감동을 하겠습니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는 말에 감동이 되십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이다에 감동이 되십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이다에 아마 감동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말씀은 이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시면서 우리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수준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딱 맞는 수준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실제로 이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것이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창조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진짜 회복의 삶이고 진짜 창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요, 무슨 신상품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결국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뒤에 말씀하죠.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도전하시는 이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우리의 관점이 다 병들어 있는데 이제 우리의 관점 자체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마귀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흔적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받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부여지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아마 유명한 이야기여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보시면 석유 재벌이라고 하는 록펠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55세에 불치병으로 1년 이상은 살지 못한다라는 공식적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병원 로비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액자를 보고요,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그 마음이 울컥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액자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여기에 액자에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보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그것을 보고 막 그 온몸에 전율이 나고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그런데 이 갑부 중에 갑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병원에서 한쪽에서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런가 하고 이렇게 이제 귀 기울여 봤더니 거기에 그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좀 입원을 시켜달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입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실갱이가 벌어진 겁니다. 그때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그 가정을 입원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돈을 다 대주는데 이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 말고 그렇게 이제 알리지 말고 돈을 대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돈을 대준 다음에 세상에 그 가정의 그 집이 정말 그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 집이 치료를 잘 받아서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록펠러가요, 너무 감동이 돼서 자신의 그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나중에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이제 나누는 삶을 작정을 하는데 이분이 세상에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1년만 산다고 그랬는데 98세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98세까지 사셨던 이분이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한마디를 썼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점점 내 삶의 모든 관심사가 숫자에 묶여 있고 숫자에 집중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능력을 가질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더 힘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정을 받을까, 여기에 내 마음이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계속 쫓기는 삶만 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시각이냐면 마귀가 주는 시각이라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임의로 하라, 내 마음대로 하라, 이미 주셨던 축복의 말씀인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지금 그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더 필요하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채워야 한다, 여기에 마음을 쏟게 하고,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인생이 쫓기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 록펠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저 받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모든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나누는 자의 그 삶에 서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으로 행복을 느낀 겁니다. 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구나 하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도요 1, 2, 3등이 있대요. 1등 송도, 2등 송도, 3등 송도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1등 송도가 누구냐? 교회에서 항상 어른 노릇 하시는 분이 1등 송도래요. 그리고 2등 송도가 뭐냐 했더니 교회에서 딱 팔짱 끼고서 잘하나 보자 이렇게 쳐다보는 분이 2등 송도래요. 3등 송도가 누구냐? 이름도 빚도 없이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그냥 늘 그 섬기는 자리에 섬기는 분들이라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 갈 때요 줄을 서서 간대요. 1등, 2등, 3등 탁 줄 서가지고 이제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긴대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그러신다네요. 뒤돌아가! 한대요. 그 순간 모든 게 역전된다는 거예요. 네. 누가 이제 재미있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우리가 더 채우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원하는 마음으로 채워가려고 집중하며 쫓아가며 가고 있는 이 모든 내 삶의 부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 같은 문제를 보면서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거죠. 아, 저 골리앗 너무 커서 내가 이길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렇게 크니까 돌을 어디다 던져도 맞겠구나. 오히려 믿음의 생각으로 보면 전혀 상황은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내 삶에 위기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가 왔구나. 위기의 때가 아니라 이 위기가 바로 누구보다도 더 빨리 더 귀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눈이 바꿔지면요, 관점이 바꿔지면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저 내 삶에서 뭔가 더 채우기 위해서 쫓아만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가실 때 없는 것에서 능력으로 이 모세에게 요구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없는 것, 새로운 것 찾아와서 역사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되는 창조의 역사, 우리가 그전에 생각지도 못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